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올렸습니다.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중에라도 재림의 나팔 소리가 혹이 들린다면 영의 귀가 활짝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토록 후대하사 들림 성전에 오르게 하셨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제 아무리 노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정말 생각 없이 지내버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 시기를 알고 준비하면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같이 기름 준비로 성령 충만 유지할 때 연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때가 가까워지고는 이 종말의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된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고, 그러나 그 사람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해코지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죄인이 아님을 알게 도와서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이 저희들이 무지하여 상대방을 비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판단하고 하나님 분리시키는 말, 분열시키는 언어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망치게 하고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종을 시기하고 판단하는 일이 혹이 있을까 주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사 깨닫게 도와주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많이 들려지고 하나님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 신령한 젖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언어를 우리 입에서 깨끗이 제하여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다가 주님 그날 바로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혈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 말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지켜 주옵소서. 사람 말들은 모두가 상대를 헐뜯는 실시로 가득한 아버지 황충을 부어준 이 시기입니다. 심술의 언어, 하나님이여, 심술의 생각이,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아니요 어둠의 세력들 원수가 주는 것이오매, 우리 아버지의 피를 받았으니 더러운 피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비켜 예수의 피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언행심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말씀이 들림에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인식하고 더욱 충성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손님같이 오가는 사람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되어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사단이 주는 추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을 것을 끊을 줄 아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비리 맞추려면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리 맞추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신과 지우면 두 얼굴 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을 보시듯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허짓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틈을 주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마리아같이 동정녀같이 생각과 마음과 영과 혼과 입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속히 옳더니 기다려 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들린 말씀으로 환우들에게 위로하시고, 듣는 우리 들림 가족과 모든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7영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디더라도 역사하십니다. 참 저와 여러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느냐 하면요,
내 믿음은 하나도 없고 말씀도 순종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수가 구세주임도 모르고 세상 죄는 다 지고 다니면서 왜 빨리 안 낫는 거야? 왜 빨리 해결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들은 이제 몰라서 그러겠죠. 그러나 교회 발을 들였으면 알려고 여러분이 힘써 애써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왜 좋은 걸로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교만한 생각이나 말이 오가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안 고쳐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자에게 성경에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더 맞을래? 하나님 나 안 맞을래요. 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파도요. 내가 피가 말라요. 아이들이 뭐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그냥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딱 하나예요. 세상이 힘들지 어렵지 그냥 허우적거리는데 매일매일 전쟁이지.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쉬운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성경 구절로 우리 목사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인가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졸았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순간 그 말씀이 저의 귀에 탁 꽂히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저의 신앙생활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기도를 했다 말했다 회개를 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했으며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조금 마음이 위로를 받다가도 또 방언 기도가 시들해지면서 누군가 방언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지 않고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또 속이 상하고 아픈 아기를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자신이 없고 힘만 빠집니다. 그래서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에이 오늘 잠들고 내일 하지 그럼 그냥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할수록 마음이 자꾸 답답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통곡하고 털어놓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가 막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자꾸 주름이 오고 눕고만 싶습니다. 너무 몸이 힘듭니다. 요즘 저의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아 정말 내가 교회 문만 열고 닫고 다니는 손님 같았었구나 그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냐 하나님 눈동자를 누가 건지를 써냐 네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의 아기 문제로 인해서 정신 차려 네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일어나라고 말씀으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책망하시며 교육시켜 주시는 것 같이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게 문득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게 나한테 오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문자가 제게 문득 온 겁니다. 힘들고 고달프다는 핑계로 늘 허망하고 슬프고 때로는 자신 없고 아기가 아프니까 부끄럽고 너무 공허했던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또 나에게 슬그머니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허점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야?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문자가 온 것에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럴 수 있는가?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그냥 받기만을 원하고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나부터 드려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고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나한테 들어와서 방해했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내가 회개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였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허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면서 내가 쓸쓸하고 외롭고 허망했구나. 문제는 나로부터였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글을 쓴 우리 성도는 모자라고 맹탕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집사님입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도 했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아주 속도 깊고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나중된 자가 승리하듯이 그 정도로 좀 승리하고 있는 이 아가 엄마가 아기가 틱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손 떼고 자꾸 옥신각신하는 틈에 들림교회 와서 미안합니다. 악한 영을 쫓고 유전을 끊고 귀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인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기가 낳는 것에 감사하지만 얘 아빠가 왜 빨리 안 낳아? 이랬습니다. 교회에 몇 번 오지도 않은데 더 맞을래? 여러분, 나는 안 맞을래. 근데 엄마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야,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아빠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유전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 너 온 집안에 지금 기업 물자가 몇 명인데 힘을 내. 또 그 고모들이 그냥 으쌰 으쌰 하면서 그냥 밀어줍니다. 힘을 내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 너잖아. 문목사잖아.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이 모자라서 인간적으로 똑똑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찌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쓸 정도면 이거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정도인지. 이 젊은 엄마가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면 그 남편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서러워하고 억울하고 분해하고 창피하지 말라.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기 아빠로 인해서 또 네가 훈련을 받고 또 성도님으로 인해서 아가가 차츰차츰 영의 아이로 변하면서 조금 더러운 것들이 건들다가도 금방 주의 보혈 예수피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어른보다 나 뭘 그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해요? 기도가 안 되도록 그 집안에 복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참지를 못하는 사단과 그의 악한 모든 졸개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을 때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집안에 서서히 빛이 들어가면서 절에 갔던 어머니는 끊고 교회 다니시고 또 시댁에서는 서서히 제사가 끊어지고 있고 집안에 기업 물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어른같이 그냥 새벽에도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갔는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에 이렇게 깨달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요? 그 사람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자꾸 변하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럼 자식은 안 변해. 못 변해.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변한 것을 답답하세요? 그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지도 않아.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그냥 목사님 나만 보면 그냥 인상을 팍팍 쓰고 야단을 치고 그냥 매일 그래. 그냥 정말 여기만 교회인가? 여기만 교회다. 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해야 계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만 교회야.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럼 사단은 손 띄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찌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했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했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손님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못됐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악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주지. 누가 감히 하나님 눈동자를 거들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아멘.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받기만을 원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날 바로 하나님께 제가 울며 아기를 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하는데 그런 말문이 터뜨리자마자 그냥 하루 종일 눈물이 마구 흐르고 통곡이 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회개가 됐습니다. 뺀질이는 무슨 소리인지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나 살리려고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께만 사랑만 받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 하나 살려주려고 저런 설교 말씀을 주셨구나. 나를 지켜보시며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그 말씀으로 다시금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울며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만 순종하고 내가 기뻐만 하고 감사만 한다면 나를 눈동자같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저의 어린 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받게 하시는 주신 큰 선물이자 천사 같은 아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도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제가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피만 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림을 사랑하고 틀림 가족들을 다 사랑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온 집안이 다 틀림받게 해줄 신부감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고통도 외로움도 슬픔도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허전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던 해코지였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바라면서 생명을 바라면서 결코 사망 권세에 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틀린 말씀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아멘. 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 할례입니다. 들림 증거 말씀 12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자, 합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죠?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나와 내 후손 전부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결혼 의식의 단계로 다 할례를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신부 측에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 집에서 신랑으로 데려갈 그 사위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있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확인시켜줘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으면 할례를 받도록 지금 명령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피를 베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피를 잘라내자. 사내 아이들 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또는
이 할례의 뜻이 뭐냐면 둘레를 베어라. 살에 이렇게 아가들을 양피에 이렇게 둘레를 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는 믿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체결이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대한 복종의 표시, 순복의 표시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를 몸에 행하는데 마음의 어둠도 함께 할례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 오는 분들이 이거 할례는 말이야 신약에 와서 아니요, 몸에 받는 거라고. 몸에 받는데 벌써 이미 구약시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도 같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아가들 낳자마자 표피를 펴고 양피를 둘레를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켜서 마음의 할례도 같이 받아야 하나님과의 자손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표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행한 것이 악해. 너 왜 행하지 않아? 하라는데 행하걸 인하여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막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요, 우리 아들은요 낳자마자 8일 만에 했는데요, 그 표피 수술 했는데요, 그거 말고 스스로 마음 가죽도 뱄어?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쳤어? 교회를 해서 말씀으로 가르쳤어?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 회개를 하게 했어? 생활 예배를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뒷등을 보여줬어? 언행심사가 말씀대로 했어?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네 가족은, 네 자녀는 저절로 천국이야. 마음 가죽을 베었어? 말씀에 속하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 악한 자야.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다. 하나님 왜 그런데요? 네가 말씀대로 안 했잖아.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는 것이죠. 몸뚱이 받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동행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번제를 드리고 너무 속건제 드리고 무슨 제 드리고 무슨 제 드리고 다 제사 드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따로 번제 따로가 아니고 모든 나를 태워서 없앤 그 모든 제사 드리고 난 위에다가 화평제를 올려놔야 돼. 위에다가 하나님과 하는 그 화평제 올려놔야 된다는 것이, 아멘? 우리 새벽에 말씀 먹었잖아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동반된 할례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남자애들은요, 출생 8일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할례를 딱 받은 데는 아무개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해드렸어요. 그런 날에 그날에 예수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을 받아. 예수가 낳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줬죠.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를 데려갔는데 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반구 둘로 뭘 드릴까? 왜 이걸 드렸냐? 예수님이 가난해서 황소를 못 드렸어요. 염소를 못 드려요. 양을 못 드려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이거를 드리고 할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아멘. 창세기 17장 11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양피를 베라. 아들아이가 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남자 아기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이니까 요새의 말로 하면 아가들 포경수술한다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너는 내 씨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생식에다
표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표예요. 근데 요즘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그때 그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게 그 위생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래요.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여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궁암이 거의 없어요. 남자아이들한테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성결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다 알아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다 표징을 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좋고 질병을 이렇게 그 제하기 위해서도 좋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받아 그랬어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속한 자는 다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음 있는 사람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8일 만에 행하라는 거예요. 시간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태어난 지 딱 8일 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그를 초치라고 그래요. 아기 낳고 초치를 지나면 바로 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 쉬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쉬워요? 아기를 그냥 난지 8일 만에 그냥 살을 찢었는데 쉽냐고요? 이게 지금 4,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로 하냐면 부싯돌로 찢었어요. 뭐 소독하고 무슨 뭐 마취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부싯돌로 아기를 갖다가 8일 만에 생사를 그냥 찢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지금 표정들 막 이상하잖아요. 지금 어머나 지금 병원 가서 하면 뚝딱 되는데 4,000년 전에 부싯돌로 찢었어요. 아가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는 뭘 한다고? 기도한다고. 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할례 얘기도 괜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다 별 얘기를 다 하고 계세요. 네 마음속에 지금 찢어버리는 할례 좀 됐어? 더러운 거 다 쏟아냈어? 청소 다 했어? 할례 받았어?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육의 할례, 마음의 할례 동행해야 돼요. 신부감들은. 아멘.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때 피의 응고율이 일생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의학적으로 실험한 결과가 난지 8일 만이래요. 하나님께서 8일 만에 왜 행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보호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8일 만에 행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무슨 믿음? 자식을 죽일 각오로. 근데 믿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8일 만에 행하면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진짜 그건 말이 안 통하는데 아니야. 세상은 힘들지만 세상은 교회가 아니지만 세상 것도 하나님 거야. 믿습니다 하고 행해보세요. 뭐가 안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었으니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 최고의 기업물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믿음 있는 집안은요 혈통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내 구주면 혈통되는 거예요. 아멘. 13절 누구든지 네 집에서 자녀든지 그 다음에 뭐 노예를 사왔든지 누구든지 무조건 그냥 살에다가 그냥 찢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살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안 잊어버리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에다가 새기를 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살에 새기지 않고 네 마음에 비석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져온 그 돌비 말고 신비 가슴속에 마음속에 심령속에 이 말씀을 다 새기고 있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지금 새기면서 전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지. 마음속에 새겼으니까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죠. 구약에서는요, 살에다 새겼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660번은 또 뼈에다가 살에다 또 하잖아요. 그것은 악한 숫자고, 이 새기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장이지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이 성경 말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거 돌멩이에 쓰면 갖다 벗어버리고 종에다 쓰면 찢어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지만 몸뚱이 속 심령에 새겼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 그 말씀이에요. 14절.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아? 하라는 대로 법대로 안 할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래? 그러면은요, 양피를 베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왜? 말씀대로 안 하고 네가 복 주겠다는데 배반했잖아. 아멘. 믿음의 증표를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많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고 가셨다가 좋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해놓은 걸 안 믿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담당해서 여기다 그냥 다 걸쳐놓고 하나님 갔다 올 때가 이거 보고 감사만 해. 그리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안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사망원자가 여기 십자가에 매달았고 주님은 다 갖다 네 질병, 가난, 별거, 재앙, 뭐 저주 뭐 다 갖다 매놓고 걱정하지 마. 십자가 보고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셨어? 돼서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근데 믿지를 않아요. 뭘 안 믿어요? 여기 내 재앙이 사망권세에 걸렸다고 안 믿어. 그래서 내가 하겠다 이거죠. 자기가 하겠대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갔지. 뭘 안 믿었어요? 여기 다 있는데 왜 그걸 도로 갖고 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죄 담당 다, 가난 다, 질병 다, 질고 다 담당하셨어요? 그럼 난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되네.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했어요. 그대로만 가면 되네. 근데 안 믿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그러니까 쉬운 걸 안 믿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묵은 땅을 그냥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멍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과 은혜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면서 몸에 받은 그 할례와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할례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 그런데 하라는데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분이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음에 가죽을 베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 것이 안 했는데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긴 해도 육체의 할례는 받았어. 지금 말하면 육체의 세례는 받았어. 침례도 받았어. 포경수술도 했어. 물세례도 다 받았어.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믿음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은 임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나중엔 성령에게 막 모멸을 주고 완전한 7영은커녕 성령이 소멸됩니다. 받았어도 성령이 날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귀신한테 속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할례에 관한 것에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건방 좀 떨지 마. 뭐같이 뻣뻣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한테 밤낮 회개하라고 그래요? 뭘 그렇게 밤낮 안 치고 왜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숙일 줄을 몰라요. 빳빳이 들고요. 끝까지. 너 한번 끝까지 해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 참 이렇게 말씀을 받고도 무식하고 악하고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나 잘났다고 그러고 한치 앞도 못 내면 이 주제에 이렇게 수그릴 줄 알 때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더럽히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아멘. 할례는 나를 장례시키는 거예요. 난 죽었다. 세례가 뭐죠? 물속에 나는 잠겨서 난 죽었어. 나는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다. 주님과 함께 나 죽었으니 물에 빠졌어. 주님과 함께 나 다시 살았도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너 건방 떨지 마. 다시는 언행 심사를 조심하라. 할례는 뭐라고요? 나를 장례시키는 거예요. 세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침례,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부활의 증인 되셨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 받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도 세례도 침례도 장사 지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았어요. 다시는 잘못 모가지 들다가 댕강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낮아집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1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이 있었지? 너도 그럴래? 너도 그럴래? 아멘.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3절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지? 아멘. 예수를 죽였고 에레미야 같이 이사야 같이 그 많은 선지자들 나중에 그 두루마기를 이제 이렇게 발굴해내잖아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 쓰는 그 두루마기를 발굴해내는데 글씨가 다 잘 안 보이는데 왜냐면 눈물이 하도 많아갖고 그걸 쓰면서 하도 울면서 써서 눈물이 하도 많이 흘러갖고 읽을 수가 없어. 이걸 갖다 그 정도였대요. 난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죠. 항상 내가 울면서 내가 너희한테 설교하고 내가 울면서 이 말씀을 전하노라. 내가 울면서 고린도야 에베소야 전하노라.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피를 흘리며 너희를 가리키노라. 아멘. 엄마가 애들 낳을 때 어땠어요? 아이고 난 다시 난 네가 나. 그런데 그냥 신랑한테 네가 나타나. 그 다음에 또 난대. 왜 그렇죠? 사람이
병 수술할 때 아플까? 애 낳을 때 아플까? 그러니까 수술할 때 아파요. 애 낳을 때 아파요. 수술할 때 아파요. 애 낳을 때 아파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애 낳는 게 더 아파. 근데 수술을 한 번 하면 난 다시는 수술 안 할래 이런데 한 번 하면 내 애는 나 다시 난다는 다음에 또 난대. 왜? 생명을 낳기 때문에. 생명을 낳기 때문에 또 난다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나 같은 주제에도 그냥 이만큼 낳고 이런데 말이야. 그렇게 정말 할례를 받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은 오죽하셨겠어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기쁨으로 채워야 할 일이고 이것은 나의 상급이고 이건 나의 권리예요. 엄마들은 어떠세요? 아니 아들 하나만 낳고 그냥 또 낳지? 또 낳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왜 그런다고요? 생명을 낳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무한 당하죠? 또라이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듣죠? 또 가서 또 두들겨. 왜 그래요?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때문에 이래요? 아니 월급 주면 이거 하나? 목숨 때문에 이래요? 생명 때문에요.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휴먼 스피릿?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홀리 스피릿을 받아야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완전한 일곱 영을 받아야 신부감에 올라가는 양육을 받을 수준에 있는 것이니 들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은 의지만 확실히 하면 얼마나 쉬운데 왜 못하세요? 할례. 신비에 받은 할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쬐끔 마음에 안 들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뭐가지 달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언어가 좀 무식하지만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이거. 아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갈기를 착착 쪄서 다 예수 피로 씻고 그냥 거기다 그냥 말씀을 쫙 갖다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막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꾸역꾸역 그냥 생명이 막 생명의 씨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내 분노가 불같이 사른다 그랬죠. 그걸 끌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엄청난 은혜를 갖다 부어주는데 회개 안 하고 뭐가지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판단하고 말씀을 심판하면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리 권고하고 야단치고 그냥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좀 보겠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벌써 이미 얘기해 준 것이에요.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뭐죠? 만백성을 구원할 자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라고 지어라. 온 가족을 기업물 짜서 구원할 자. 내 이름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다, 아무개 장로다. 나는 사명자 아무개다. 같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해.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부정해요.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라.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몸이 이제 사년이 깨끗해져.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교회 와서 성물 아무거나 만져도 안 돼. 아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말래.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어. 얼마나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법을 지켜야 돼요.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피 흘리면 더럽습니다.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그제야 이제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요.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이제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가지고 소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회막문 목사님한테로 가져가서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또 드려서 여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다 안수하고 피 흘리고 야단 법석을 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예물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듯이 아멘. 그리하야만 그 죄에서 깨끗하게 돼서 법을 지켜야 돼요. 한 주 동안 성경책 휙 던졌다가 아예 이제 가져주도 않아. 성경책을 먼지가 뽀얗게 한다고. 그래 그냥 손님 가서 왔다가 맞아. 아 뭐냐 회비나 내 그냥 뭐 11조인지 뭐냐 내고 그냥 빨리빨리 끝나고 이제 집에 갈. 귀가 먹었어. 나팔 소리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낳은 여인에게 대한 규례라면 또 그를 낳은 누구도 자손도 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가난해. 그것도 양 같은 건 드릴 게 없어. 그러면 산비둘기 둘.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할만하거든 하라고 그랬지. 급작히 학원사님 다음 달까지 2억 좀 갖고 와봐요. 이래봐. 문 목사 너 돌멩이로 떡 만들어봐. 그건 못해. 못하는 걸 아예 하나님 안 시켜. 그러니까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종이 얘기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걸 시킨 거야. 내가 왜 안 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절대로 안 시켜요. 할 수 있는 게 말씀이 나거든. 야 이거 나 상급 받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보험 드네. 30에서 100배 또 1000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빠 초콜릿 안 얘기다. 이래봐. 이놈이 그냥 쟤 안 되겠어. 욕심나서 형 좀 줘봐. 동생들하고 나눠줘. 이래봐. 그럼 걔는 안 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엉뚱한 말씀을 해가지고 그냥 몽땅 그냥 뭐 은행에 가서 뭐 어떻게 해와라. 회사도 그만둬라. 뭐 다 집어치고 말이야. 뭐 다 내라. 이러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거를 몇 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쫓는 교회가 몇 단이 아니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냥 죽어라고 부르셔서 가르치는 목사가 몇 단이 아니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 거 박박 긁어오라 그러고요. 무슨 뭐 헤어져라, 뭐 회사 그만둬라, 뭐 집에서 나와라 이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해야 돼. 그거 하나님 준 거야. 그것을 알고 10의 구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10의 구절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사랑과 모든 달란트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더 갖다 막 붙여. 네가 필요한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피조물은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일회반창고 같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맞게 영생으로 가는 것이에요. 먼저 번제물로 드려. 나를 다 태워 없어. 난 없어. 그 다음에 속죄제물 또 드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화평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뻥 뚫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님들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이것저것 생활에서 더러워졌던 것이 하나님의 예물 드리고 와서 번제 드리고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먹고 애통하며 그리고 기도했을 때 정결하게 되리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세를 전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계시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까지 지나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피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 애기도 안 낳는데 뭐 나 애기 먹었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요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를 태워서 회개가 안 되고 번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그 피 네가 그 피 물어. 너는 건 없어.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이고 또 뭐 들림 목사같이 너무 이렇게 유난스럽게 그런 거 전할 거 뭐 있어. 이게 뭐 이 구약 시대 때 이거 봐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똑같이 오늘날 주시는 말세의 얘기예요. 이 말씀을 너 안전해? 종들이 너 안전할래? 자꾸 좋은 얘기만 해서 그냥 계속해서 머리 숫자만 정말 셀래?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냥 큰 기업에 숫자 만들래? 난 널 몰라.
난 그런 종을 보낸 적이 없어. 누가복음 2장 21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도 결례의 날 다 깨끗이 하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결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다고 해서 결례라고 해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법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일 경우에는 결례만 행해가지고는 안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날 맏아들을 전부 죽였죠. 유대인의 집에는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에 피를 발라놓은 집. 예수의 피가 회개와 순종으로 인하고 기도로 인해서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온 가족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인방과 문설주에 말씀과 회개의 피가 흘렀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기 때문에 그 피를 넘어가리라. 아멘.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천사들만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의 맏아들은 전부 죽였습니다. 맏아들을 죽이는 것은 모든 자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집안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로부터 그 다음 씨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맏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맏아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맏아들을 죽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가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 씨를 말라버리겠다 이런 말 하죠. 참 나쁜 말이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들고 신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생각과 마음과 신비는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고 그냥 길 왔다 갔다 한다. 그가 결례되지 않는 거죠.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가 바로 피를 흘리는 정결치 못한 여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자는 뭐죠? 교인이며 교회예요. 아멘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위험천만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법은 없어요. 주인은 하나여야 돼요. 하인은 12를 두어도 되지만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가? 이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종류의 교회는요, 철장건설까지 한 남자만 바라보았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먼저 사랑하세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교회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재물을 대신 드리기도 했고 돈으로 5세겔 속량금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맏아들인 예수님을 데리고 결례와 함께 헌신하게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23절. 첫해 처음 난 자, 이것을 거룩하다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가요.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대강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영생으로 간다. 그 회개할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4절에 누가복음 2장 24절에 여기 반구 얘기했죠. 비둘기 한 쌍.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정이 너무 비난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양 드릴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비둘기 새끼를 그냥 갖다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릴 때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로 지독하시냐면요 그 과부의 엽전 두레돈을 다 들여다보셨어. 그러니까 안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알아? 확 쏟으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하게 이거 이상은 드릴 수 없는데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찌질하게 생각하거나 쫄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할례의 육적인 의미. 육적으로 할례는 정결하게 한다. 살을 베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는요 병을 예방합니다. 일반적인 위생과 건강의 목적으로도 행해졌었고 행해집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즉 믿는 자들의 남자들은 어려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부위에 암이나 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여성의 부인병 발생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대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 전에 반드시 육적인 할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진리로 생각해 볼 때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그분 앞에 흠과 티가 없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에는 3일 정도의 고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아멘, 3일 동안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할례 예표입니다. 3일 동안에 열이 나고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스럽다고 해요. 할례, 이것이 육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할례 영적인 의미.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 심령에 하라, 네 생각 속에 하라, 네 일거실생 모든 것이 할례를 받아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면은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결국 예수의 피 흘린 것의 예표예요. 몸에 받는 것만 가지고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정결한 신부감이 안 돼요. 깨어있는 신부감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마음에도 할례를 받은 자, 같이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 바로 오시는 그날 신랑 일어날 때 나와 내 가족의 자녀들 끌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종족 번식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에요. 너 잘라버려, 아브라함 너, 막 이래. 그러나 아브라함이 육체적 종족의 상속이 끊어지고 약속의 자녀로 상속하듯이 이삭, 그렇죠? 영적인 의미로서의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영적 의미는 세상에서는 너 끊겨졌어. 네가 100살에 무슨 애를 낳고 여자가 90살에 무슨 애를 낳냐? 아니냐, 35살에 나면 안 되나? 구태여 왜 90살에 나게 해? 인간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90살에 낳게 했잖여. 그런데 네가 그 이스마엘은 그건 아니야. 그건 끊어지는 거야. 그거는 육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 네 마음에 아멘하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항복하는, 말씀만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난 이삭이 후손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이에요? 네 마음에 왜 딴 걸 쳐다봤다가 이스마엘을 왜 낳아?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끊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거듭남을 대표하는 상징을 담기 때문에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90인데 어떡할까요? 100살인데 어떡할까요? 이스마엘 낳아버렸네. 이스마엘이 지금도 속을 썩이잖아. 이 땅을 누가 지금 속 썩이는데요? 그 후손이 이러는 거예요. 이삭은 복의 복을 낳았잖아요. 우리도 할례 받은 아들과 또 우리도 딸들과 우리 자손 모두가 마음속에도 할례를 받아서 정결한 천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영적 순결을 보존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들림받아서, 아멘, 그런 모습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아멘, 말씀 나올 때마다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항상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몸과 혼과 육과 영이 성화체가 될 때, 변화체가 될 때, 이 시기를 알라 급한 이 시기 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도하며 헌신전도하며 봉사하며 이것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절개를 지키며 잘 정결하고 성결하게 오직 말씀 잡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생명력에서 이심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이름이 있을 때 올라오라 할 때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리며 우리 혈육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도 우리 교회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마음에 정말 이 마지막 때 할래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고 정말 필요한 거고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는요
별짓기가 다 있는 생각과 마음 머릿속에 있는 것을 깨끗이 예수 앞에 놓으시고 아멘 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